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답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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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온 마음 다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믿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주위에는 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지, 주님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이 참 많았는데 왜 그것들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는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시는지, 왜 세상에는 아직도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으며 아직도 세상 곳곳에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과 약한 자들이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뿐인데,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들 끝까지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걸음들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다 이해할 수 없고 믿음 없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를 위해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소원하기는 하나님, 우리 비록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성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믿음의 걸음들을 우리 끝까지 잘 걸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시간 기대하며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걸음걸음들 속에 하나님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답답하여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다 알 수 없어서 때로는 주님이 너무나 의심스럽고 주님이 때로는 아버지 미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이 시간 주님이 나와 예비하며 주님께 미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삶과 용기를 붙여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지고 싶은 마음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주님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스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희망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올리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도 지침 속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 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올리버를 주시며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겠다 고백했지만 삶 속의 파도가 너무 격렬해질 때면 우리는 불안을 대신 붙잡고 휘몰아치는 두려움을 오롯이 온몸으로 받아치곤 했습니다. 불안이 클수록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두려움이 가로막아서 버립니다. 그렇게 우린 힘을 잃고 주님의 은혜가 낯설고 냉담해진 채 이 자리에 옵니다. 주님, 무뎌지고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온기로 우리를 다독이게 하시고 서로에게 쉼이 되어주게 해주세요. 누군가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온통 잿빛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마음이 다시 제 색을 되찾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지내는 우리들의 시간은 이제 그만 멈추게 하시고 그로 인해 생겼던 상처들은 잘 아물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일상이 너무 바쁘게 흘러가서 혹은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삶의 기준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내 발자국을 남겨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질문과 고민에 바르고 선한 답을 찾게 하시고 그 선한 답들을 예배를 통해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이 과정 속에 매 순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 속에서 만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 주의 삶 속에 스며들어 주님을 기억하며 그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올리브교회에서 주님을 마음껏 움직여 주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과 2절, 2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오늘은 어른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참 좋아하고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신학대학교에 처음 들어가게 됐으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뜨겁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잘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리고 신학교에 이제 가게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당연히 꿈꾸고 이렇게 동경하는 롤 모델 같은 목사님들도 당연히 많이 계셨겠죠. 학교를 오고 가던 그 길 동안에 지하철에서 항상 이제 어떤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다운받고 모으고 수집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쓴 책이 있다라고 하면은 때마다 사서 빼놓지 않고 읽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멋지게 사역하시면서 또 저의 어떤 희망이며 꿈이기도 했던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 간 이후로 조금씩 계속 항상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이 아니라 정말 말을 들어도 눈으로 확인해도 믿기지 않을 만큼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인 경우들이 사실 종종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했고 너무 기대했던 목사님들이었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과거의 행적들, 과거의 시간들을 봤을 때 너무 존경스럽고 나는 정말 저렇게 살기 힘들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인생의 말년에, 어떤 분들은 사역의 정점에 있을 그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죄나 실수, 어떤 쓰러짐, 실패,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의 신앙과 신학에 큰 영향을 준 어떤 일들이 있었냐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 중에서 제 신앙의 색깔이 조금 좀 변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저는 어떤 성결교단의 어떤 특색에 맞게 열정적이고 뜨거운 그런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 맞게 저의 신학도
그런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과 힘을 가지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 어떤 그런 신앙과 신학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저의 신학이 조금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고 주님 믿고 신뢰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신앙과 신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고민과 다양한 생각, 그리고 폭넓은 어떤 이 신앙의 스펙트럼들을 접하게 되고, 조금씩 제 어떤 신학과 신앙들이 조금씩 이렇게 굴곡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저의 신앙의 변화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제이 목사입니다. 제이 목사. 이 제이 목사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사람의 말과 설교와 어떤 그런 사역의 모습들이 너무 좋았는데, 그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어떤 성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버젓이 목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다가 아니구나. 뜨겁게 기도하고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가고 투쟁하고 나아가고 성공하고 번창하고 부흥하고 이런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교회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란 뭘까? 그리고 건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 건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아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금식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일까? 이런 고민들을 깊이 있게 했던 그런 계기가 되었죠. 누구보다 신실하게 사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역들을 하셨던, 정말 그 사역들만 봤을 때에는 거짓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어렵겠다 싶을 만큼 진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쯤 왔을 때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종종 있죠. 정말 존경받던 분들이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죄들을 짓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리고 어느덧 40살이 넘은 저는 이제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한다 라고요. 사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합니다. 지금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언제나 괜찮은 사람이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 역시 어쩔 수 없이 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지금은 제가 가진 것이 전혀 없으니 욕심도 없지만 아마 이 정도 공간에 사람들이 가득히 차고요. 헌금도 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권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도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곧 어떻게 변할지 저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를 믿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죠. 저희도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누군가 넘어지지 않을까 잘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일들이 있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누구나 변합니다. 그리고 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해버린 사람, 너무나 신실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건강했던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 변해버리고 변질해버린 사람,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읽었던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는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망하기 전까지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3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39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괜찮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왕들은 10명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항상 악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했고 실수와 죄악들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던 왕들이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신실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아스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우상 숭배가 완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자기의 유익들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왕으로 있을 때 내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애썼던 사람이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아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괜찮은 왕이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요아스는 그래서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보통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할 때, 특히 이스라엘의 왕들을 공부할 때 자주 하는 것 분류 중에 하나가 선한 왕, 악한 왕들을 구분시키는 공부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선한 왕이 누구였고 악한 왕이 누구였는지 이런 분류들을 항상 하는데,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이 왕은 선한 왕이야 나쁜 왕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항상 헷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아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 끝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분명 요아스는 왕이 되고 한동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순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선한 갈망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요아스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그런 건강하지 않은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의 삶이 이렇게 극명하게 바뀌어지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요아스는 서서히 변화돼서 서서히 변질된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시점과 계기, 그리고 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인연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려면 요아스의 아주 갓난아기 시절로 좀 돌아가야 할 겁니다. 요아스가 태어난 지 아직 1살밖에 되지 않았을 무렵에 요아스가 아직 잘 걷지도 못할 그쯤에 요아스의 아버지는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전쟁통에 목숨을 잃어요. 뭐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었다라기보다는 어떤 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왕의 적들에 의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죠. 요아스는 태어나자마자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할 그때에 아버지를 잃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를 이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할머니였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완전 미친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이 할머니는 자신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들, 가족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손자 요아스마저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폐륜,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아스가 자신의 할머니에 의해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게 될 바로 그 순간에 요아스에게 생명의 은행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살려내요. 그래서 할머니로 인한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 여호야다가 잘 품어주죠. 그렇게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7살 될 때까지 6년간 보살펴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요아스가 숨어 살았다라고요. 숨어서 요아스는 길러집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7살 될 때까지 그렇게 숨어서 자라요. 그러다가 요아스가 7살이 될 때쯤 됐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큰 나라의 사건이 벌어져서 드디어 왕권이 바뀌고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7살 때부터 요아스는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아버지와도 같았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목숨을 건졌던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7살에 왕이 되었으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7살짜리 왕, 그 7살짜리 왕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다행히도 요아스 옆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죠. 그리고 정말 더 다행스럽게도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책들 그리고 나라의 운영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었죠.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생명의 은인이고 아버지이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그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던 구원의 길을 알려주었던 정말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이 제사장 여호야다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여호야다가 130살의 나이로 요아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바로 그 이후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요아스에게 아버지와 같았고 멘토이자 영적 지주이자 제사장이었던 그 여호야다가 130세를 끝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호야다가 삶을 다했을 때 더 이상 요아스는 7살짜리 갓난아기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요아스는 이제 어느덧 성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도 7살 때부터 왕이었으니 이제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품이 이제는 많이 올라와 있던 때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거를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관계들을 잘 생각하면서 자,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렇게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지금 요아스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을 몇 가지 행해요. 그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아스에게 충고합니다.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요아스도 여호야다의 보호와 관심 속에 자랐으니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와 요아스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친척 이상의 관계는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요아스는 그렇게 함께 잘 자랐을 것 같은 이 스가랴가 자신을 향해서 요아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고 섬겨야 할 겁니다. 정직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서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요아스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요아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자신에게 정말 아버지와도 같았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자신을 향해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몇 마디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그게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요아스가 한순간에 변화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 주위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빈 자리가 생겼으니 그 빈 자리를 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찾아와서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갓난아기 때부터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자랐던 이 요아스는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 여호야다의 신앙을 따라서 여호야다의 성품과 삶의 모습을 따라서 잘 살았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잃고 그렇게 여호야다를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하며 살았으니, 그것도 어릴 때부터 숨어서 살았어야 했으니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아버지와 아들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왕이 되게 했고 요아스가 주님을 알게 했고 주님을 따르게 또 했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면서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하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호야다는 너무나 좋은 멘토요, 영적인 아버지요,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요아스에게 해주지 못했던 한 가지, 요아스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한 거죠. 여호야다는 분명히 너무나 좋은 영적인 멘토요, 영적인 아버지였지만 본인이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이 요아스가 혼자서도 끝까지 주님을 잘 믿고 따르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건강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이 한 사람이 독립된 개체로서 잘 지낼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가 주지 못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요아스는 1살밖에 안 되었을 때 이미 부모님을 잃었고 할머니로부터 죽을 뻔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숨어서 산 세월이 6년입니다. 6년.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나서 7살 될 때까지 숨어서 살아야만 했다고 한다면 이 아이의 정서적, 심리적 상태가 어땠을지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7살 됐을 때 한 나라의 왕이 됐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장난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친구들하고 뒹구리면서 그렇게 사회생활을 잘 배워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요아스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돌봐주던 여호야다를 아주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다행히 여호야다가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기에 요아스 역시도 그런 좋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을 거고요. 문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요아스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스스로가 어떤 선한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결국에 여호야다가 없는 그 빈자리, 이제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때가 왔을 때 요아스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거나 주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뜻에 자신의 삶을 쉽게 내어주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스가랴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니까, 스가랴를 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한번 섬겨보라고 하니까 또 그들의 말에 쉽게 마음을 뺏겨버린 거죠.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요아스는 이미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먹고 겉모습은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6살짜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이 무섭고 힘이 들어서 자기를 돌봐줄 누군가를 찾다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성인이 된 요아스의 모습에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더라라는 거죠. 요아스는 분명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었으나 그의 마음은 어린아이에서 조금도 자라지 못했다 싶어요.
그렇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요아스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 그런 아픔들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했던 그 어린아이, 그 모습 그대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요, 문득 요아스가 어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다시금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성경에서 요아스의 그때 그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요아스가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갔던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을까? 여호야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었을까? 라고 하는 고민마저 들 정도로 요아스의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게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나이를 먹었다라고 해서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다라고 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너무 귀한 계기가 되지만 그것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독립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만약 우리가 나이를 먹고 어느덧 우리의 겉모습은 어른처럼 보이게 되었는데 우리의 내면과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어른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다 싶은 거죠. 어린아이의 특성과 같이 누군가의 말과 세상의 문화와 찾아오는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거. 그게 바로 어른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 중에 몇 년 전부터 뉴스나 기사에 종종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단어들이죠. 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 된 이후에도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일본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보통은 이 단어들이 중산층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들이었대요. 그래서 이미 삶의 여건들은 넉넉한데 실패가 두렵고 도전하고 더 나은 길로 가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부모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이제 쓰이고 있고 트렌드 코리아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제 요즘 시대의 특성들을 분석할 때 몇 년 전부터 어른들이 아이들과 같은 어떤 취향을 따라서 뭐 장난감을 사고 또 취미 활동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가리켜서 이제 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차용해서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걸 겁니다. 몸은 자랐는데 아직도 그의 영적, 정서적 모습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가리키는 경우들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 우리들은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몇 년 전부터 이제 마흔, 불호 이런 단어들을 제가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이제 40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되게 큰 의미였나 봐요. 20살에서 30살 되었을 때에는 뭐 이 정도로 어떤 큰 어떤 감흥이 없었는데 제가 40이 된 이후부터는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주는 어떤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어요. 내가 이 40살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40살에 어울리는 정서적, 영적인 안정감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시간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이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우리 올리브교회는 처음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지낸 지 7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7개월이 뭐 짧을 수도 있지만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7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는 자랐습니까? 여러분들은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누리게 되었습니까? 7개월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7개월 이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 깊고 충만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애를 쓰든 쓰지 않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이 가면 우리는 나이를 먹고 나이를 먹는 만큼 우리들의 몸은 변해갑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나이를 먹고 몸이 변해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분명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10년 전,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정말 문제는 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구나 싶어요. 어릴 때의 모습, 이제는 그 모습에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더 성숙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와 있는 것, 그렇다면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경우이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우리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아스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성장하며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독립합시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추억과 이야기들을 잘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여도 신앙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 요아스처럼 넘어질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바람이 불고 유혹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어른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조용히 기도할 때 스스로에게 한번 물으면서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더 많고 깊은 추억들을 쌓으면서 그렇게 건강하고 멋있는 어른으로 하나님 우리들 자라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독립하는 그런 건강한 어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한번 고민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고 몸이 변해갑니다.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그렇게 그냥 우리들의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고 추억이 쌓이고 성숙되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사람들의 말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잘 섬기고 도와주고 막아주는 그런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외롭게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려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려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분명 우리들의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주님과의 관계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남아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더 든든한 어른처럼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만 달처럼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나 속상할 때가 있고 더 성장하고 자라고 싶은 마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며 성숙된 모습으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며 우리들의 몸은 변해가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주님과의 관계도 함께 자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어서 이제는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주님과 관계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일으켜주는 하나님, 그런 우리들로 성장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서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보실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주님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님과 귀하게 싸워 이기며 승리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
우리들 모두 성인이 되었는데 주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아이 때 가졌던 두려움과 열등감과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우리들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데나 튀어나오는 우리 안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제는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우리들의 나이와 몸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올리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라 오늘은 조금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이 있네요. 온라인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 이런저런 소식들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환영합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우리 서로 박수를 격려해 주실까요? 환영합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너무 더운 날이어서 멀리서 오기 아마 힘들었을 텐데 우리 준수랑 지희랑 수원에서부터 오시느냐고 너무 애썼고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이번 주 중에 아주 좋은 일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무슨 날 있습니까? 우리 이강훈님 생신 있습니다. 네, 우리 생일 축하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화요일입니까? 화요일? 네. 우리 광고 드린 대로 8월 17일, 18일, 1박 2일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 갑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네, 축하할 일이죠. 뭐 이거 없어도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예배드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제 이런 고유번호증이 생기면 건강한 교회로서 이 사회적인 행위들을 다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 명의로 이번 주에는 은행 계좌도 개설이 될 예정이고 헌금하신 분들은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이 가능하니까 또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올리브교회 모습이 참 대견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한데요.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건물 201호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내일부터 아마 쓸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201호를 사용하는 날짜가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일날부터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18일부터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잘 밑에 공간들이 정리가 되고 이런저런 어떤 행정적 절차들도 잘 마무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잘 정리하고 꾸며서 18일 이후부터 우리가 그 공간에서 모임도 하고 아이들도 잘 쉴 수 있고 또 크고 작은 추억들이 잘 생기는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밑에 밑에 201호는 저희가 출판사 올리북을 지난주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201호는 출판사 올리북 사옥으로도 쓸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뭐
빠르면 올해나 내년쯤에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좋은 책들도 만들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201호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달 월간 올리북은 공지영 작가님의 높고 푸른 사다리라고 하는 장편 소설입니다. 많은 분들의 요청과 바람에 따라서 어떤 책을 고민할까 하다가 소설책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책을 읽으실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사랑에 대해서, 우정과 사명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잘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8월달 올리북 모임 때 좋은 나눔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주 수요일날 올리북 단편 소설 모임도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랑 이번주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아시겠지만 이제 주일 예배를 섬기면서 함께 예배 함께 이끌어갈 예배위원들이 이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예배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 기도를 함께 섬기게 되어질 건데요. 이름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보시면은 이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정해져 있거든요. 오늘만 예외로 허씨가 먼저 예배했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기역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느낌상 내가 몇 번째쯤 되겠다 알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주보 보시면서 내가 대표 기도가 언제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날짜가 다가오신 분들은 미리미리 기도로 잘 준비해 주셔서 예배 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패회송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따뜻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하며 장성한 자의 분량을 자라가기를 소원하며 애를 쓰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